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상고해 볼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좋은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친구라는 그 뜻의 사전적 의미는 오래도록 친하게 사귀어 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들 다 있으실 겁니다. 친구에 대한 격언도 보면은 포도주와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 반포지교, 수어지교라는 그러한 사자성어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좋은 사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듯 친구는 좋은 일에 같이 기뻐해주고 슬픈 일에 같이 슬퍼해주는 그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어릴 때 보면은 가족이나 친척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친구한테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고민도 털어놓고 또한 같이 특별히 엄청난 뭘 상담을 해주는 거 아니지만 같이 그렇게 같은 고민을 함으로써 위로를 얻기도 하는 것이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보면은 그냥 나랑 정말 절친했던 친구는 눈빛만 마주쳐도 내가 뭘 생각하고 뭘 하고자 하는지 아는 그게 바로 진정한 친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친구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이고 또한 진정한 친구를 어떻게 만나고 또한 누구인지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진정한 친구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본문 말씀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했습니다. 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자,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가족과 같이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친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다?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친구를 정말 잘 사귀면, 진정한 친구라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내 친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인 겁니까? 우리의 친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볼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지금까지 친구 얘기를 하다가 종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아까 친구가 그냥 아무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을 행하면, 그렇죠? 내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라고 했어요. 그럼 행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여기 다시 15절 보시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럼 종일 때는 주인이 하는 것, 하나님의 하는 것은 예수님이 똑같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일을 모르면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너희가 종이었으면 아무리 나의 친구가 되려고 해도 친구가 될 수 있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었다. 어떠한 신분일 때? 종일 때.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너희가 종이어서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을 몰라서 친구가 되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뒤에 말씀 보시면 너희를 뭐라고 하였느니?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너희가 종이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지를 몰랐지만 이제는 너희가 내 친구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아서 행하면 누구 친구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되는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적인 관계여야 돼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수 있어. 그러려면 너희는 뭘 해라? 내가 명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 관계는 어떤 거예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적으로 서로 원하는 것을 이루는 진정한 친구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함께 계시지 않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에게 이른 말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장 39절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이 성경이 우리 안에 거하면 누가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잘 따르면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소원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병 안 걸리는 거? 물론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가는 것? 천국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주여 주여 외치고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외치는 그 자들이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아까 말씀과 계속 동일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요한복음 15장에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룬다. 즉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참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친구의 관계를 맺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냥 친구들 잘 지내다가도 또 어떨 때 있어요? 싸울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화해하기도 하고
도저히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면 절교야, 너랑 이제 안 봐. 뭐 이렇게도 하다가도 또 진정한 친구라면 다시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쭉 유지되어야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는 연락만 하는 친구, 아니면은 한참 연락 안 하다가 본인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친구, 진정한 친구라고는 할 수 없겠죠. 성경에도 그러한 친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1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라고 얘기합니다. 자, 천국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지금 천국 설명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으로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는 말씀인데,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길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말씀 가서 보시면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라고 얘기합니다. 임금이 아들 결혼하는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길 가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았는데 한 사람을 딱 보니까 뭘 입지 않았어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보통 우리 결혼식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가장 내가 깔끔하고 좋은 옷, 그래도 화려한 옷을 입고 가는 것이 그 결혼 예식에 내가 참여하는 사람의 예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이 입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안 되었다는 거예요?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로되 누구요? 친구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이랑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랑 처음 보는 사이예요? 아닌 거예요. 그동안에 친구의 관계를 맺었던 사람인데 지금 혼인잔치에 왔을 때에 혼인잔치에 맞는 예복을 입지 아니한, 혼인잔치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쭉 넘어가서 다음 13절 말씀 볼게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동안에 임금이랑 몰랐던 사이도 아닌데 혼인잔치에 내가 좀 옷을 초라하게 입었던 그걸로 어떻게 돼요? 혼인잔치에서 아예 쫓겨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혼인잔치를 뭐로 비유한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과 친구 관계를 맺었는데 내가 조금 예수님과 소원해지고 다른 친구와 사귀고 예수님과 본다면은 한참 연락 안 하다가 내가 뭔가 필요한 게 있는데 좀 기도 좀 해볼까? 좀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교회를 나가볼까? 이러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지금 혼인잔치에 참여한 어떠한 자라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냥 임금과 아무 관계도 없고 그냥 가다가 그냥 난 오라 그래서 왔어요. 그러니까 나가 그럼 알았어요. 별로 화날 것도 없고 이를 갈 필요도 없는데 그동안에 내가 관계를 맺고 임금과 그렇게 잘 지냈는데 내가 그 잠깐 그렇게 소홀히 했다고 나를 내던졌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친구 관계를 맺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천국에 딱 가는 길목에서 보니까 어떤 자라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아니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도 오늘 시작하는 첫 주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진정한 친구를 맺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아유 이제 좀 쉬어야겠다, 좀 나중에 가지 뭐 이렇게 된다는 것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친구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참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구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갑자기 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가서 뭔가 예수님 저랑 친구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과의 친구 관계를 맺어서 예수님이 명하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 22장에 천국으로 비유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다고 나태해지거나 소홀하거나 잠시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 바랍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8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 어느 장면이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3년 반 동안의 제자들과 공생애를 지내시다가 가룟 유다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팔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를 파는 자는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그 자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거긴 예수 제자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하나의 기호가 뭐냐? 가룟 유다가 가서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니까 니들이 그 사람을 잡으면 돼. 지금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지금 49절에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느니라.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예수님과 그렇게 동고동락한 제자들 가룟 유다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과 친구의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파는 일을 행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성경에 보면은 돈깨를 맡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떤 모임에 있어서 돈을 맡은 총무, 회계를 맡은 자는 그 모임에서 어떠한 자요? 가장 믿음 가고 신뢰 가고 그런 자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저 친구는 맡기면은 지가 다 써. 그리고 모른대. 그 친구에게 총무 맡길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계산해 봤는데 야 왜 돈이 안 맞아? 몰라. 나도 어떻게 썼는지. 맡길 수가 없어요. 근데 가룟 유다에게 돈깨를 맡겼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신뢰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파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친구 관계였는데 예수님을 파는 가장 역적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일을 행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지내고 예수님과 정말 친구 사이였어도 이렇게 예수님과 가장 대적하는 예수님의 역적이 되는 모습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기시면서 진정 내가 정말 예수님과 친구 관계를 계속 맺고 있는지 혹시나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러진 않겠지만 다른 마음을 품지는 않는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여러분들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과의 친구 관계 말고 진정한 친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럼 왕이라는 것은 그때는 그냥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은 사울 왕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나단.
물론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만 왕이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본인은 왕자예요. 그런데 사울 왕 다음으로 제사장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럼 아무리 친구 관계였어도 내가 왕자인데 내 친구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음에 왕이 된대.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좀 마음속에 질투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다윗을 지켜주는 자였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니까 사울 왕은 오히려 더 질투심과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몇 번이나. 근데 그 목숨을 살려준 것이 요나단이었어요. 그렇게 다윗과 요나단은 관포지교와 같은 그런 돈독한 친구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요나단의 말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0장 4절 말씀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 그러니까 다윗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17절에 가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우리 본문 말씀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자기 목숨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가 진정한 친구라고,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인간 관계에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42절 가서 볼까요? 사무엘상 20장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지금 죽을 상황에서 지금 벗어나서 다윗을 보내는 장면이에요.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이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다윗이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목숨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은 누구 관계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그러니까 둘 관계에 있어서 인간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손과 내 자손도 하나님 관계에서의 그러한 사랑과 정말 내 목숨까지도 버린다는 그런 마음인 것이지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계는 쉽게 깨집니다. 물질로도 깨지고요. 말로도 깨지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맺어진 관계는 깨질 수 없고 진정한 그 관계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 안에서의 관계를 맺는 것이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어린 양의 아내의 세마포 옷으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가서 볼까요? 계시록 19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제 계시록 19장 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끝나고 천국에 들어갈 자에 대한 이제 혼인 잔치,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거기에서 어린 양 예수님과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하셨은지.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과 아내로 비유된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들인 거예요. 그 자들이 뭘 입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래요? 옳은 행실이로다. 어린 양으로 부르된 어린 양과 결혼하는 그 아내로 비유된 사람은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게 실제적인 옷이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 진정한 예수님 안에서 친구의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명하는 대로 행하는 그 모습이 뭐예요? 옳은 행실이지 않습니까? 그 옳은 행실로 뭉쳐진 그 사람들의 관계가 촘촘히 짜여져 있는 그 실로 맺어진 것이 뭐라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인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다 구원받을 자들이라면 옆에 계신 분들이랑 마음이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난 저 사람은 좋은데 이 사람은 별로야.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속 드는데 저 사람은 좀 그러면 이 실이 제대로 짜여져 있는 겁니까? 옷이 거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트어지고 흠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진정 마지막 예수님의 아내가 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비유된 옳은 행실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낄 수도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겁니다. 진정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명하는 대로 행한다면 옆에 앞뒤에 계시는 그 모든 분들과도 우리가 진정한 친구 관계여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서 빛나고 세마포 옷이 될 때 바로 우리가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진정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명하는 대로 진정 행하는 자로서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친구 관계를 맺은 자들로서 마지막 어린 양 아내로 비유된 진정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옳은 행실을 행하는 진정한 여러분들로 나타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함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